오늘은요,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가족들과 이웃들과 잘 보내셨는지요? 가족과 이웃들과 잘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청년들 이제 고향으로 가지 않은 청년들도 집에 불러다가 저녁에 식사라도 함께 한 끼 하려고 그랬는데요. 수요일 새벽에 일어날 때 목이 좀 아팠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몸살 감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열을 재보니까 10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근처 CVS에 가서 나이키를 사서 먹고 일찍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목이 아프고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혹시나 해서 코비드 테스트 킷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는 제 아내는 음성이었고 경봉의 서연이도 음성이었는데 저만 양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제 아내가 양성이 나왔고 애들은 둘 다 계속 음성이 나왔습니다. 따로 격리하고 있었고요. 아마도 애들은 지난번에 한번 둘 다 여름방학 때 걸려가지고 항체감성이 돼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2023년 교회력이 시작되는 날로서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절 전 4주간에 걸친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처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강림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놓여 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즉 2000여 년 전에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본인 겁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날과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2022년 강림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과 그때는요, 첫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우리 37, 38,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태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일상에 떨어져서 자신들이 다 죽을 운명이 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지요. 이처럼 주님의 날도 그 날과 그때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역시 오늘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해야 될 일들이 많죠. 돈을 벌어야 하고요. 저축도 해야 되고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당장 해야 될 일들, 시급한 일들 뿐입니다. 그들은 노아로부터 홍수 이야기를 들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홍수로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했고 살았습니다. 노아 가족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으며 어느 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미친 노인네다라고 아마 노아를 가리켜, 또는 그 나이든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권면을 이기지 못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했겠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들은 피할 길 없는 대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노아가 지금 현재의 삶만을 바라보지 말고 조금 있으면 홍수 심판이 오는데 눈을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예고하고 권고했지만 그들은 현재의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조금도 미래를 내다볼 수는 있었겠죠. 5년 후 10년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할 심판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홍수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현재의 일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들,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흥청거리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안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현재의 삶에서 자신이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회피했던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이 땅에서의 제한된 삶, 이 땅에서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처해 있든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결정됨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 복음을 듣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지금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께로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기분 나쁘게 죄 얘기하고 왜 회개하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재수 없이 그런 얘기만, 왜 죽는 얘기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치 그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어찌 보면 당장 내 앞에 닥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본인이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무엇인가 듣기를 원하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미래가 어떤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들이 인지하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만질 만한 것, 보암직할 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피하면 미래가 없어집니까? 미래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과 천국을 만들었겠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약간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없다고 해서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분명히 있고요, 천국과 지옥 또한 분명히 있고요. 그 날과 그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오게 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날과 그때는요, 두 번째,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이런 얘기하죠.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아멘.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이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고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행전 고백할 때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심판주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로 영광 가운데 오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은요,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기쁨으로 환영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가 그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고 멸망의 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40절 41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당한 이야기. 무슨 말씀입니까? 동료가 같이 일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장 친한 사람이 같이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은 갈릴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운명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줄타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요, 그들이 친하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한 가족이냐를 가지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very welcome을 하겠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광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칭 그리스도인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의 미혹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과 학교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뉴질랜드의 한 지역에 한국 여자분인데 그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모여들었다는 얘기를 신문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런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들도 역시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끝이잖아요. 멸망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집을 살 필요도 없고 그냥 현재의 삶을 쉽게 말하면 이제 만끽하면서 포기하고 내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염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은 염세주의나 광신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서 함께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로는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어요. 이 세상의 삶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함으로 끼어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날과 그때는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주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시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대개 이단들은요, 시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언제 오시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나 시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 시간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호기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히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있겠지만 여러분, 평상시에는 게으름 피우고 놀다가 그때 가서 어떻게 좀 해보려는 요령 피우려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생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이 언제인지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시험 문제 낼 건지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게으름을 피우고 놀던 학생들은요, 여러분 시험 때만 되면 시험이 언제인지,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까? 그것이 평상시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놀다가 그때 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평상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다분히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늘 부지런히 힘써서 준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중동으로 일을 하러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갔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둘째랑 셋째 삼촌이 건축업을 종사하시는데 다 사우디를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시골의 한 교회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사님은요, 중동 지방으로 가는 동네 사람들을 영문 서류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 가서 일하러 간 남편들이 돈을 꼬박꼬박 집으로 보내오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인들이 그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남편이 더운 지방에 가서 혼자서 고생하면서 그 돈을 보내주는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까먹고만 있을 수 있나 해서 자기도 열심히 일하면서 붙여온 돈을 꼬박꼬박 저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논도 사고 밭도 사서 집안이 크게 일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지혜가 없는 어떤 아내는요, 돈이 잘 오니까 이제 잘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고 그 돈을 하나하나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춤바람이 나서 제비한테 잘못 걸려서, 제비조각한테 잘못 걸려서 돈을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들을 남겨놓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올 날을 평상시에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남편이 올 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평상시에 잘 준비한 사람은요, 남편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깨어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서 10처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기름 없이 등만 준비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해서 잔치가 시작될 때 그 자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되지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자신이 돌아올 날을 모른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믿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지 않을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는다.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가 비록 직접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기대하고 고대하며 특별히 2022년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